새벽이 밝아오기 전 어느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한적한 숲길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새소리가 고요함을 깨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가 멀리서 스승님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책하게 되고 제가 옳은데도 불안합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수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하나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다. 수보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고통의 뿌리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있어야 생각도 하고 느끼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생각하는 그 나는 진짜 나일까? 아침 안개를 보거라. 지금은 이렇게 짙게 끼어 있지만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안개와 같다. 순간순간 변하고 있으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진리다. 수보리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있고 제 몸이 있고 제 생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근처의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거라. 이것을 나뭇가지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더 이상 나무의 일부가 아니다. 땅에 떨어지면 흙이 되고 썩으면 다른 생명의 양분이 된다.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 나뭇가지일 때의 모습인가? 흙이 되었을 때의 모습인가? 아니면 다시 생명이 되었을 때의 모습인가? 고정된 나뭇가지라는 것은 없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인 것뿐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간순간 변화하는 오온의 집합일 뿐 영원히 고정된 나는 없다. 수보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느끼는 모든 고통은? 그렇다, 수보리여.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누군가 너를 비난하면 내가 지키려는 나가 상처받는다. 누군가 너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나가 괴로워한다. 하지만 그 나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안개가 사라지듯 그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서도 수보리와 같은 마음일지 모릅니다.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들려주신 금강경의 무아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고통을 실제로 풀어주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요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수보리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에게 집착한다는 것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연못가로 이끄셨습니다. 맑은 연못에는 부처님과 수보리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수보리여, 저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거라. 그것이 진짜 너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제 모습이 물에 반사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물에 비친 모습과 같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억들이 모여서 나라는 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함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 구절은 금강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꿈이나 환상처럼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꾸는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는 나도 깊이 들여다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다릅니다. 어릴 적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수보리가 연못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없다면 누가 지금 세존께 질문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없다고 한 적이 없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그 고정된 나가 없다고 했을 뿐이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연기로 이루어진 임시적 현상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작용이다. 마치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각각의 악기는 혼자서는 음악이 아니지만 함께 모이면 아름다운 선율이 된다. 너도 마찬가지다. 오온이 모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순간의 조화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상처받고 화내는 나는 정말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 일어난 감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상일까요? 물에 비친 모습처럼 그것은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듯 그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직장인이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척 화가 났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상을 하며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이 나는 누구인가? 정말 고정된 나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며 관찰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받은 나는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의 덩어리였을 뿐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아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그것은 실체가 없는 환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과 수보리는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수보리가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가 없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나가 없다면 누가 선한 일을 하고 누가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깨달음을 얻고 누가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허공을 보거라. 허공은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새가 날아가도 흔적이 남지 않고 구름이 지나가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무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고정된 나는 없지만
작용은 일어난다.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며 깨달음도 얻고 괴로움도 겪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한 구절은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육조해능 스님은 이 한 구절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고 전해집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활동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허공처럼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담아내는 마음입니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응하지만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저것을 싫어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에 대한 온갖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경직되고 답답해집니다. 마치 꽉 막힌 병 안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히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마음은 다릅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마음을 내되 그 마음에 집착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하되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마라. 남을 도와주되 내가 남을 도왔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라. 공부를 하되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에 붙들리지 마라. 이것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다. 마치 바람이 불어가듯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라.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보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해냈어.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했어. 이렇게 나를 내세우며 기뻐합니다. 물론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 집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실패하면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었구나. 여러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졌구나. 팀원들의 협력과 노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은 이때 집착은 없습니다. 성공에 휘둘리지 않고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공처럼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면 무척 화가 났습니다.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분명히 옳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금강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무언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도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도 저 사람이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고 저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자유입니다. 나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는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아라는 집착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허공을 바라보십시오. 그 넓고 자유로운 공간을 느껴보십시오. 우리 마음도 원래 그와 같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회복해 가십시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수보리는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수보리의 얼굴에 고민의 빛이 스쳤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있으니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집착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근처의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 표면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물방울을 보거라, 수보리여. 물방울이 연못에 떨어지자 동그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파문은 점점 퍼져나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물방울이 연못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연못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물방울이 슬퍼하거나 저항하는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뿐이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도 이와 같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법상역 부응취, 비법역 부응취. 법상도 취해서는 안 되고 비법상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은 집착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나쁜 것을 거부하는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것은 붙들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붙들고 밀어내는 행위 자체가 집착입니다. 물방울이 연못으로 돌아가듯 모든 것은 본래 하나였다가 잠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끼는 마음까지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아끼는 마음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다.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아낀다는 것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착한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 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물방울이 연못의 일부가 되어도 물은 여전히 물이듯 집착을 놓아도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다.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내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집착입니다. 그 집착 때문에 부모도 괴롭고 자녀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나와 별개의 존재이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떠나가더라도 그것은 물방울이 큰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은 더 깊어지고 진정해집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동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챙겨주고 보살펴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살아? 아이는 아직 어린데 혼자 두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법사 스님께서 무아와 집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들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바꿔나갔습니다. 아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응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놓아버리니 마음이 더 편안해진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것의 힘입니다. 연못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길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놓아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놓아줄 수 있다면 조금씩 놓아보십시오. 물방울처럼 자연스럽게 저항 없이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 저보다 나으면 열등감이 들고 누군가 저보다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근처에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나무를 보거라. 저 나무는 옆의 나무와 자신을 비교하는가? 나는 저 나무보다 키가 작아서 불행해하고 괴로워하는가? 나는 저 나무보다 가지가 많아서 우월해하고 교만해하는가? 아니다. 저 나무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대로 자라날 뿐이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꺾이지 않는다. 비가 와도 그저 받아들일 뿐 불평하지 않는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다. 이 사상은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누며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비교는 어디서 생기는가? 나와 남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와 남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남이 가진 것도 영원히 그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왜 비교하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수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뛰어난지. 부처님께서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세상이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비교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다. 나무가 서로 비교하지 않듯 별들도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각자 제자리에서 제 빛을 낼 뿐이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길은 그의 길이고 너의 길은 내 길이다. 각자의 길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이 가르침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가 승진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승진은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인연이 있었고 나에게는 아직 그 인연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무가 각기 다른 속도로 자라듯 사람도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남의 속도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사면 부러웠고 친구가 큰 집에 살면 초라해졌습니다. SNS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자신의 삶이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공원의 나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키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도 있고 앙상한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제자리에서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구나.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마음을 바꿔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보더라도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느라 보지 못했던 자신만의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이야. 그것은 비교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를 지키는 나무를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나가 없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내가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죽음이 두렵고 사라짐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별들을 보거라. 밤새 우리를 비추던 저 별들이 이제 곧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해가 뜨면 별빛은 사라진다. 하지만 별이 정말로 사라지는가? 아니다.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단지 햇빛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무아도 마찬가지다. 나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 구절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의 소멸, 나의 죽음, 나의 사라짐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나가 애초에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이었다면 무엇이 사라진다는 것일까요? 꿈에서 깨어날 때 꿈속의 나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 사라질 뿐입니다. 진짜 나는 처음부터 꿈을 꾸고 있던 그 의식 자체입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정된 나가 없었다면 무엇이 사라진다는 것이냐?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갈 때 물방울은 사라지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큰 바다의 일부가 되어 더 넓어진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이 몸과 마음이라는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큰 흐름의 일부가 될 뿐이다. 이것을 일상의 두려움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모두 나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무아의 지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도 성공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순간순간 변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고정된 나의 이미지라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두려움이 그를 막았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기회를 놓쳤고 늘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강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꿈과 같은 것이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지? 그 깨달음 이후 그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두려움이 덜했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아. 모두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야.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도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변화가 두렵습니까? 잃는 것이 두렵습니까? 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것이 아닌 별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꿈속에서 호랑이가 무서워도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별빛처럼 은은하지만 확실한 평안이 말입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밤새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밝아오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새벽이 오는 것을 보거라. 어두움이 조금씩 물러가고 빛이 스며든다.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밝아온다.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한순간에 완전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조금씩 깨어나는 것이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구절은 시간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붙들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붙들 수 없고, 현재마저도 순간순간 변화함으로 붙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간다. 그 호흡을 느끼는 것, 그것이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고, 말할 때는 말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달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아를 사는 길이다. 나라는 환상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다. 단지 경험이 일어날 뿐이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물의 차가운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에는 나라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 흘러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또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나 미래 어딘가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새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씩 서서히 확실하게 밝아오는 새벽을 말입니다.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조금씩 깨어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간순간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호흡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무아를 사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근처 연못의 연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수보리는 그 연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밤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 없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나가 없다면 왜 남을 도와야 합니까?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보리여, 저 연꽃을 보거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더러운 것 속에서도 깨끗한 꽃을 피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모두와 나눈다. 무아를 깨달은 사람도 이와 같다. 나와 남의 구별이 없음을 알기에 더욱 자비로워진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악의령인무여열반이멸도지.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나고 태에서 태어나고 습기에서 태어나고 변화로 태어나는 이들, 형상이 있는 이와 없는 이, 생각이 있는 이와 없는 이, 생각도 아니고 무생각도 아닌 이 모든 이들을 내가 다 건져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아와 연결될까요? 나와 남의 구별이 없음을 깨달으면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압니다.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중생이 너무 많고 고통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방금 한 말을 들었느냐? 내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중생도 구제된 바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도 없고 중생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자비로운 행위가 일어날 뿐이다. 연꽃이 내가 아름다움을 베풀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듯이 그저 피어날 뿐이듯이 무아를 깨달은 사람도 그렇다. 내가 남을 도와주어야지 하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자비가 흘러나온다.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료가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하지만 내가 위로해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뜻한 마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남을 많이 도와주어야 해.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맙다는 말도 없지? 내가 희생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이런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금강경을 만났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된 바 없다는 구절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도와줬다, 내가 희생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사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상대방도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을 도울 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을 말입니다. 억지로 아름다워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비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지로 베풀려 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자비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과 수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보리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밤 제 삶이 변했습니다. 나라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거라. 첫째, 나라는 것은 물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는 것. 둘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 자유로워진다는 것. 셋째, 집착을 놓으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 넷째,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다섯째, 두려움은 환상일 뿐이라는 것. 여섯째, 현재 순간에 깨어있으면 충만해진다는 것. 일곱째, 무아를 깨달으면 자비가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거라. 이 순간을 함께한 분들께서도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금강경의 무아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고통을 실제로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 이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힘들 때, 괴로울 때, 불안할 때 이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나라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